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상륙다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 되겠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2주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절정의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 하나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도 보여주세요. 네. 지도 보이시죠? 성경 강좌를 잘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지도인지 아시겠죠?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네, 이스라엘 지도죠. 네.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했는데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베다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경된 동네가 바로 베다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내지 3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는 약간 좀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했냐면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사는 올리브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람산, 그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이기도 했지만 큰 도시 옆에 있는 위성도시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좀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로부터 냉대받았던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제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 성함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남매죠. 남매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근간에 부모를 잃고 같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고아로 산다는 것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베다니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중적으로 복선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네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겸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그마한 동네지만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동네였어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의회를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려고 모의했던 장소예요.
베다니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여러분들 나오고 있어요. 11장 50절서부터 53절 보시면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모의하기 시작한 이후 12장에 가서 이 마리아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는 건 알겠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지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안에 다 의미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흔히 헌신을 요구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봉헌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빗대어서 많이 찬양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한 여인의 헌신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봉사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의 봉사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동참하기 위한 삶의 수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즉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순간 나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대립하고 불화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욕망, 인격들 이런 삶의 부분들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 동참한다는 삶은 자기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본문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여자의 신분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순전한 인도산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나드 한 근을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는 자신의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결코 부유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 장정이 하루 일한 그 품삯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며칠이란 겁니까? 300일. 거의 1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 연봉. 여러분들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다 바쳐야 된대요. 다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의 모든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녀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녀는 언제나 주님의 곁에 있기를 즐겨했죠. 언니 마리아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즐겨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녀는 너무도 주님께 감사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의 일생은 불행했어요.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마리아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얻어도 그렇게 좋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가 죽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불행하고 절망의 삶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기꺼이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정박하고 있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신도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보통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이 찾아온 귀인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닌 비싼 향유로, 수건이 아닌 뭘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겼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자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단정치 못한 행실로 여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였다라는 그 겸손이 표현된 것입니다. 즉 자신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표현이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의 자존심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는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헌신할 수 없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결단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위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자신을 감시하는 환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의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알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마지막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남아 2년의 세월을 떨어져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자는 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다른데 신경 안 쓰고 말이야. 2년 동안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연하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된 사람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식한다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불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팔당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 제가 살다 보니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지켜보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이후 나타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가 성경 강좌에서 들어서 알다시피 다니엘의 인물은 몇 대에 거쳐서 나라가 바뀌어도 귀한 직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된 삶을 살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향유를 깨고 자기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포기했어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헌신된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윌리엄 생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소녀를 신방하였습니다. 의사들이 그 소녀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려고 수술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생스터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소녀가 생스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라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뒤에 이어서 생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께 드려라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좀 의미 있는 이야기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드리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단지 비싼 향유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도 인격도 성품도 다 내려놓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던 귀한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이생과의 작별이 곧 가난한 자들과 육신적인 작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고 이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했지만,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지만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동해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우리 21일 날 우리가 저금통 이렇게 함께 이삭 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모여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합쳐서 그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이웃에 대한 시선을 놓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에 반하면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맡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남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희생하려는 마음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좌우됩니다.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충성도가 나옵니다. 헌신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헌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생각이 변하면 헌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는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유지되었는지요? 오늘 마리아가 대단한 것은 그녀의 헌신은 감동의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11장 5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떠나 광야에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떠났어요. 식구들 입장에서는, 마리아 식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의 시간을 나누지 않고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2장 1절 말씀해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진정한 헌신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지났어도 그 은혜가 가슴속에 새록새록 생각나 헌신과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 그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하는 희생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은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이 변치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름 그래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해서 헌신된 마음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헌신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소위 충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충성. 그래서 충성은 뭔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헌신이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향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저는 성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전에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이 좋은 예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예화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디 가든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 예화 가운데 다른 데서 했던 설교 예화도 인용하기도 하지만 만났던 사람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훌륭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길 원합니까? 그 집사님 글쎄 말이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전파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로운 향유처럼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처럼 아름답게 되어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의미를 갖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갖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